이게 천국에서만 쓰는 언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쓰면서 인상 쓴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쓰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인상 쓰지 마시고 항상 사랑의 말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고 많이 하시고 또 고맙다고 말 많이 하시고. 우리 남자들은요, 밥상 갖다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먹으세요. 이렇게 평생을 나를 이렇게 식사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근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짜네, 맛없네, 그래서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이러고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먹자. 감사함으로 먹자. 또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은 잘 먹어주는 것만도 또 감사하시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그냥 감사가 잔치 벌려지는 집.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모레도 감사, 그리고 또 가불해서 감사하자 그러네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1장에서 봤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생각에 의해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면 어느 때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건이 나오냐면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얼굴을 피하여요? 죄가 있으면 피하게 되지요. 우리 아이들이 눈치 실실 보고 눈 마주치지 못하고 이 방으로 가면 저 방으로 가고 저 방으로 가면 이 방으로 왜 가요? 그놈들이 뭔가 헛짓했으니까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또 아니면 뭔가 헛짓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것은 바꿔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판님 내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말씀이 있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태요. 또 하나는 그가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가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려간다. 그래서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요나가 왜 피하는가 봤더니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요나야 일어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면 지역으로 본다면 지금 레바논 아니 그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흥 강대국이 되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적국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의 기준과 생각과 뜻과 계획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망해야 될 나라인데 어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요나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뭔 선언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이에요 지금. 그러고서 그 이스라엘 북쪽을 향해 육로를, 그 북쪽이니까 육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 아니하고 바닷가 지중해로 나와서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거리 다시스, 그게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서바나 끝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고는 뭐냐면 스페인이 어디예요? 땅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땅이 둥글다 그랬어요. 네모지다 그랬어요. 그 끝에 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저 서바나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장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그 배를 타러 갔더니 마침 그곳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마침 뭐한 것처럼 딱 준비된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떠나 뭔가 해보면 처음에는 잘 되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요 나중에 그 끝은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떠나가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중에 간섭하시더라니까. 그래서 그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제가 그 전에 띠아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영성훈련하는 데 갔다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목회를 하냐면 카지노가 있는 정선,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기 교회 사역을 이야기하고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는 1년에 몇십 명들이 자살을 한다 그래요. 정선에서. 그게 뭐냐면 카지노에 와서 카지노 하다 보니까 있는 재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는 사람 모두에게 거짓말하고 챙길 것은 다 챙겨서 와서 여기서 한 번 해서 돈 딸 것 같아서 회복할 것 같아서 하다 오도 갈 데가 없어 마지막 자살을 선택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정선 카지노 입구에서 날마다 전도한다고 그래요. 귀한 일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작은 처음 재미로 시작해보고 재미로 시작해봤는데 거듭 망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왜 망하냐면 처음에는 가서 땄다는 거예요. 그 카지노에서 몇만 원 갖고 몇십만 원이 돼보고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만들어 봤대요. 처음 간 날. 그러니까 그 맛이 놓치지를 못해서 다시 돌아가서 돈 갖고 와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잘 된 것이 그를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인생의 가장 막다른 길에. 그래서 그 정선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백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에 자고 그리고 어떤 그 원룸 같은데 몇 명씩 거기서 친구들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고 그래갖고 카지노 처음 온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서 용돈 좀 받아갖고 그것 갖고 하고 처음 오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낭인들이 그렇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멀어져서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해요. 오늘 이 세상 우리 한번 보세요.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로또 되어갖고 망하는 사람 너무 많이 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잠이 들기 시작하고 잠이 들기 시작하다니까 던져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이 들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잠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영원히 깨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면 잠이 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쾌락에 잠이 들고요. 욕심에 잠이 들고 또한 탐심에 잠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잠이 들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깨어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자유할 텐데 얼마나 상처들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세상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면 우리 그렇게 상처받는 공장이 돼요. 공장.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하고 남편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아내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던져지는 인생까지 갑니다. 여기서 던져지는데 처음에는 뭐가 던져져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던져져요. 그러니까 물질이 던져질 수 있고 건강이 던져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상하게 꼬여 던져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오늘 요나 자신이 던져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던져지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던져졌던 요나, 그 요나가 어떻게 할 때 회복되는가, 그 회복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실패하고 던져져서 막다른 곳에 던져진 요나가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부르짖어 회개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그렇게 할 때 요나가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뜻에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오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가 지금 하나님 맘대로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그에게는 뭐 하는 시간이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이라면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어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축복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을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요나에게도 알려줄 텐데 요나는 편협하여 자기 생각과 기준 속에 매여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하세요 독립선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완고한 생각이 그대로 나를 점령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인생이 내려가고 잠이 들고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빠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쁠 때도 좋을 때도 항상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서 잠이 들고 그 잠이 들어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이 버려지고 있어도 몰라요. 잠이 들어서. 그런 요나를 이방 사람을 깨워서 다시 기도하기를 요청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잠이 들면요 지금 오직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해야 될 깨어있는 선지자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오늘 지금 여기 선장이 누구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의 입을 들어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일장에 맞춰 그가 던져져서 바닷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군절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이 잠이 들고요. 잠이 든 인생에게는 그의 가정과 삶과 그 속에서 물질이 새어나가고 오늘 우리 가정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깨어 믿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지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1장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2장에 돌아오니까 반전이 일어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봤더니 오늘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스올은 게헨나, 음부 같은 개념으로 지옥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상상하면 어떤 모습일까 모르겠어요. 지금 막 위산이 막 나와갖고 막 녹이고 있을 것 같아. 막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그 스올 같은 지옥 같은 곳 그 고기 뱃속에서 이제 막다른 곳에 달리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야, 우리 사람들 참 지도가구나.
기도하는 것 보면 서울같이 막다른 곳에 가야만이 기도하는구나. 오늘 여기 예배하는 시온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좋을 때도 기도하고 편할 때도 기도하고 뭔가 되어질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막다른 곳에 가서 서울 같은 곳에 가야 기도하냐 그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편안합니까? 무엇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을 알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때를 기도로 깨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너도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서울에 가서 기도할래? 아니면 그 전에 기도할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그 전에 미리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는 하냐 하지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는지,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님, 그 얘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경제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입니다. 그 얘기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계세요 좀. 주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감동을 주면 아이고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육의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육의 기준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또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이요. 오늘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며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이제 나의 도움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니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할 것인가 그 선택하는 기준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또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요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요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전혀 변화 없는 사람 보면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람 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예수 1년만 믿어도 그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더라니까요. 교회를 향해 달려나오고 새벽을 향해 달려나오고 힘들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고 바뀌어지고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믿었는데도 얼굴을 보면 날마다 불평하고 짜증하고 뭔가 불만이 있는데 그 얼굴이 펴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지다. 자, 제가 이 얘기 잘해요. 검은 것에 가죽으로 쌓여서 이놈 들고 가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내용 안 봤는데 왜 성경이라 그래요? 표지만 봐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책 안 읽어도요 책 표지만 봐도 이 책이 뭐겠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오늘 세상은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을 봐요. 예수 믿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가 전도진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뭔가 불평이 많고 뭔가 짜증이 많고 뭔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우그러져 있다면 그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불평할 것, 원망할 것, 사건, 사고 많아도 주님께 다 맡겨지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회복의 결과를 보겠지만 오늘 요나요. 그가 나중에 여기 보면 감사를 하고요. 기쁨을 이야기해요. 근데 감사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봤더니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고래 뱃속이요. 그 저기 물고기 뱃속에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지옥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감사로 변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하, 감사하는 것은 상황이 감사하고 환경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내가 변하면 다음 주 설교 지금 또 오네. 2번 또 들으세요. 그때도. 오늘 기도하면 이렇게 변해야 돼요.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고난과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는 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니까 오늘 우리들은 자유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지금 예를 들어 회사가 부도나려고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0억이 있어야 회사를 그 부도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막 걸어가도 10억, 막 눈을 감아도 10억, 앉아도 10억,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도 처음 하나님 10억, 하나님 10억 그거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요. 기도하여 부르짖어 10억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 안의 것을 꺼내서 막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부도 나게 하려면 나게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죽으라면 죽고 난 살라면 살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가 보여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졌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보여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으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예, 죽으라면 그 죽는 그 속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 되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맡기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요나가 회복되었는가 이렇게 보면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잘날 맛에 나처럼 살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어진 사람은 다 의로운 나처럼 살아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창문이요 까맣게 때가 먼지가 가득 끼면 해가 떠도 이 안이 더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술집에 햇빛이 잘 드는 술집 있는가 한번 봐봐요. 우리 남자들 술집 가보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빛이 한 개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조명빛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술집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하에 있는 술집, 술 먹으면 술 엎어버리고 그리고 물도 엎질르고 음식도 떨어뜨리고 그런 것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아마 바퀴벌레도 많고 곰팡이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빛이 안 들어오니까 깨끗한 줄 알아. 그런데요. 우리가 집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놔도 빛이 쫙 들어오면 얼마나 먼지들이 많고 더러운 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면 나처럼 좀 살면 돼.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비추기 시작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직시하기 시작하면 그 빛이 내게 임하면 나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이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나의 허물과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는 이제 아웃되어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서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아멘. 나의 죄와 허물과 이것을 보면 나는 은혜 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한 가지가 너무나 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너 한번 당해봐, 너 한번 고생해봐, 그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은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 축복의 자리를 가기 위하여 그에게 허락되어진 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죄짓고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미디안을, 주변의 나라를 들어 그들을 들어 사랑의 채찍으로,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축복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그래도 한 번만 찾아보고 갑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가? 32편이에요. 자, 시편 32편 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은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복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더니 허물과 죄가 가려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면 하나는 복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미련한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봐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종일 신음하는 삶을 산대요. 그리고 그 뼈가 쇠하여지는 고통 속에 있대요. 그런데도 잠이 들면, 그런데 또 우리 생각이 완고하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래요. 부모들이 매를 들 때는, 자녀를 향해 들 때는 아무렇게나 매를 듭니까? 그들이 분명히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매를 들지요. 그런데 매를 들었는데도 끝까지 막 의덕대고 그냥 고집 부리면 뭐가 많아요? 매 더 맞지. 그런데 그냥 매를 딱 들자마자 그냥 막 어머니 아버지하고 막 그냥 막 그 속으로 파고들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대도 안 맞지요.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끝까지 한번 우리 하나님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세요, 내가 세요? 내가 세면 가세요, 그냥 끝까지 내 생각 갖고. 이 세상에 가장 완고한 사람의 대표가 있어요. 고집스러 망한 사람. 창세기로 가면, 아니 출애굽기로 가면 누구요? 바로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완고하여 카바드라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내 고집 갖고 가면요, 예수 믿어도 힘들게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은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4절 한번 또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주의 소인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된다. 주님이 왜 지금 누르고 있어요? 왜 눌러요? 저번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 왜 눌러요? 입을 열어 주야라고 외치고 부르짖으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바로 복 있는 자로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끝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빨리 입을 열고 기도가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봤더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그 허물의 사함인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뭐했다?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축복이다. 그러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끝까지 고집을 갖고 가야 돼요, 손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손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나는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6절 한번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지금 홍수가 범람해서 홍수 속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해서 그에게 미쳤다는 것은 지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그를 죽이지 못한대요. 그를 망하지 못하게 한대요. 따라서 합시다.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이 다시 들어 회복하게 하는 사람. 오늘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그 인생이 지옥 같은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대반전은 부르짖을 때, 대반전은 뭐하니까? 회개하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되어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